네. 하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은 줄 알고 그럼 우리 교독해서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렬을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서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살펴볼 데살로니가 후서 강의 7번째 말씀의 핵심 구절은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때에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거창해 보이지만 오늘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그다지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 순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이 담겨져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성에 대한 잘못 이해함으로써 인해서 일도 하지 않고 무질서하게 사는 어리석은 자들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오늘날에 주는 시사점이 적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크게 두 극단의 모습을 가진 신자들이 존재합니다. 한 극단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일상을 내팽개치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는 그런 신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극단은 아예 그리스도의 재림이나 휴거 따위에는 전혀 무관심한 그런 신자들이 있다는 점입니다. 둘 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양극단의 이런 모습의 신자들과 달리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바울의 기도 요청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 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며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에게서 구출되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의 기도 부탁으로 지금 3장 말씀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꾸준히 기도해 주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사역자 역시도 기도를 부탁하고 요청을 해야만 됩니다. 성도들은 각자 자신을 위한 기도뿐만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첫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같이 자유로운 행렬을 가져 영광스럽게 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우리 독립침례교회에 다니시는 우리 성경 신자들은 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 구출되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예나 지금이나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나라들과 우리 대한민국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진 나라냐 아니냐에 이제 달려 있다는 점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졌던 나라들은 예나 지금이나 잘 사는 곳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사를 이제 보게 되면 미국도 초창기부터 신앙의 자유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이 투쟁을 했고 특히나 침례 성도들이 침례 교회의 자유만 부르짖지 않고 모든 종교의 자유를 부르짖어서 지금의 미국에 이르렀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열심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이 너무나 이제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대선에서도 잘못된 좌경화된 지도자가 뽑혀서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억압받지 않도록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될 줄로 저는 여러분에게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이제 독립침례 교회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사용함에 있어서 더더욱더 바른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질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가 증명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 중에서도 복음의 말씀이 믿는 자들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게 되는 일이야말로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47절과 48절 말씀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48절 말씀입니다. 자, 거기에 이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하며 이방인들이 이 말을 듣고 즐거워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정해진 자들은 다 믿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들의 피로 세운 자처럼 땅끝까지 구원을 전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처럼 이런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잘하지 못할 때는 우리를 대신해서 바울과 바나바처럼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이 지속적인 복음 사역을 위해 바울과 같은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의 손에서 구출되도록 기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는 언제나 그들이 위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2절 하반절 보십시오. 거기에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만큼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어떻기 때문입니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때는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초기였기 때문에 사방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갔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보면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여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역병이 창궐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조차 드리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우리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악한 세대, 이런 음란한 세대를 향해서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 마가복음 9장 19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해야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의 모습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로 가면 갈수록 우리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간직하기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더더욱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땅에서 믿음을 찾아보기 어려운 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때가 많이 가까워진 것이 지금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단 몇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으려 함이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 뒷부분에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제일 처음으로 이제 물어볼 게 저는 이런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몇 사람이라도 구원했느냐? 과연 나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 이 마지막 세대,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단 몇 사람이라도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어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찾아가는 일이 아닐까, 또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고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참으로 감사한 말씀이 아닙니까?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이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말씀은 여러분 주위에서 이제 보셔야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전혀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는 삶의 반복이요 연속입니다. 맞습니까? 믿음의 영적 성장은 단번에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본문에서 악으로부터의 말씀은 악의 출현, 마귀,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이시되 적그리스도는 악인데 주님께서 성도들을 악으로부터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손으로부터 구원받은 혼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신다는 말은 결코 주님의 손 안에 들어온 어떠한 혼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지 않았다면 한 명도 단 한 혼도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목사라고 불리는 자들 가운데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오늘날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붙잡기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 구원받은 혼들을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등이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도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나 역시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어온 분을 내가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지키실 수 있는 줄 확신하기 때문이라. 바울은 주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고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도 바울의 동일한 믿음을 지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혼들을 지켜주십니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구원은 영원히 보장됩니다. 따라서 우리 혼을 지키는 일은 누구에게만 맡기면 됩니까? 우리는 주님께만 맡기면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혼을 지켜주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태하게 믿음 생활하면 됩니까? 즉 겨우 구원받은 것처럼 살면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8절과 1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자, 여기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4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잘 행하는 가운데 자기 혼을 지키는 것을 그분께 맡기되 신실하신 창조자께 맡기든 할지어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겨우 구원을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니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겨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단란 구원만 받아가지고 구원만 받았을 뿐이지 그리스도인다운 것들이 아무것도 우리가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리 잘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대신에 우리에게 허락된 보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우 구원받는 자가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믿다가 고난을 받더라도 인내하고 견디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 행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자,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확신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이란 말씀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지켜야 될 명령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이제 명령을 주셨는데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 한번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을 가보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뒤에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이를 기록한 것이라. 사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명령들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약 성경을 주의 명령들인 줄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37절 말씀에서도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명령을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 지켜야 될 명령들이 무엇인지 모르는 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들인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후서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 서신 전체와 신약 성경의 모든 명령들로서 약 한 180여 가지의 명령들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명령들을 모세의 율법인 줄 알고 안식일이나 음식규례나 절기를 지키는 이들도 있고, 반대로 이것들을 모두 율법주의라고 배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명령들, 사도들의 명령들은 우리 신약 성도들이 행하고 지켜야 될 것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명령들을 신실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 명령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신약에 주어진 명령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같이 보겠습니다. 내 명령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의 명령들을 가지고 지키는 것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은 사랑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순종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 사람들의 명령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켜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준 명령들은 주의 명령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되고 거기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핵심 말씀인데요. 같이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먼저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예비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담이 죄를 지은 다음 날부터 완전히 타락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조금만 망심을 하며 금방 마음이 타락한 본성에 따라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행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늘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과 연관 지어 본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도록 하기 위함이 중요한데 이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주님께 인도받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을 사랑하면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5절 말씀 중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뜻일까요? 아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명령들을 지키게 하시고라는 말과 같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그분의 명령들을 지킵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 하반절 보십시오.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앞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했다면 그 다음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는 겁니까? 먼저 우리의 마음을 예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죠? 명령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지키는 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신약 성도들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려야 됩니다. 부활과 휴거의 복된 소망을 기다리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주님을 기다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의 오심,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의의 왕관까지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여러분 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십니까? 기다리십니까? 인내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인내로 기다리는 모든 자들에게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보상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보상은 의의 왕관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이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인 지금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주님의 오실 날이 매우 가까운 이 시대의 현대 교회들에서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공중강림과 함께 일어나는 부활과 휴고를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잘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지 않게 되었다는 그런 말이라는 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라고 로마서 8장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기다리는 일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은 인내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면 어디에 쌓아두었다고요? 땅이 아니라 여러분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었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기다리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그 관심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보물을 땅에 두었다면 주의 오심을 하거나 사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제 두 구절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활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 그 영어 단어를 한번 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conversation으로 되어 있죠. 이것이 오늘날 현대에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의사소통, 대화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대화가 생활 방식이 맞습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요, 과거에는 conversation, 바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이게 언어 습관이 우리의 뭘 뜻한다는 겁니까? 생활 방식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생활 방식,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늘에 가 있습니까? 그런 자가 돼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가 된다는 점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3절 말씀. 디도서 2장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의 오심, 즉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얼마나 사모하며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세요? 사모하며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양극단을 말씀드리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믿음 생활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이제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 답을 이제 찾으셨습니까? 그 답은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요청한 기도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핵심만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주의 오심이 점점 더 가까이 왔음을 느끼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해야 되며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구출되도록 기도해야만 됩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복음과 말씀을 전하고 인내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일이요 믿음 생활이라는 점입니다.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운 이 시대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매우 거창한 제목 같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굳이 이 말씀을 살펴보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주님, 이런 기초적인 말씀, 이런 기본적인 말씀을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가슴에 담아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주님을 그 명령들을 또 저희들이 지키며 사랑하고 기다리고 또 의의 왕관을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 믿음의 그 영적 마라톤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명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웠는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주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단 몇 사람이라도 저희들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과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